네, 오늘 우리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 제가 아직 나이가 교회에서 그래도 어린 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머쓱하긴 하지만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애늙은이 같은 성향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도 이미 인생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를 좀 먹으면 조금 더 인생이 클리어해질 줄 알았고 좀 명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도 인생이 꽤 복잡하죠? 더 복잡해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 난이도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 비슷하시죠? 이처럼 모든 인생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청소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막 호소하고 하면 이제 많은 어른들이 야, 너네 나이에 그게 무슨 어려움이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요. 또 최고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대들은 또 20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30대는 또 최고의 어려움과 최고의 고민을 겪게 되고 그 이유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과거 사람들보다 우리가 고민할 게 더 많아졌고 그만큼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특히 막 AI가 발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역사적 사실을 훑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어린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어려운 싸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10% 미만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의 약 8, 90%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극심한 빈곤 상태로 살아갔다고 평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도 없었고 의료 혜택도 없었고 교육 혜택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노동 환경은 또 오늘날이 더 힘들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은 안전장치가 없는 공장과 광산을 비롯한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고요. 게다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면 생계 자체가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노동은 오늘날 우리처럼 자아실현이라던가 이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어려운 싸움을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은 어렵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과거로부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그리고 저마다의 답변을 내놓고자 애를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것은 통제할 수 없으니 내부의 마음을 통제하라면서 아파테이아라는 개념,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고대 스토아파 같은 철학적인 접근도 있었고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고 덕을 함양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종교적인 시도들, 철학적인 시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정신분석이 막 태동하고 심리상담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불안과 갈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막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귀한 노력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노력들에는 우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참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인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 누구의 인생도 수학 문제처럼 명확한 답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인생의 선배들도 만나고 또 조언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중 누구도 나와 동일한 삶, 동일한 환경, 동일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을 구해봤자 그게 나에겐 딱 떨어지지 않고요. 그 사람에겐 정답처럼 보였던 길이 나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극심한 어려움 중에 몸부림치며 답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나에게는 딱 맞는 답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신자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신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씨름을 해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도 바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속 다윗도 극심한 어려움 중에 몸부림쳤지만 다양한 조언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애를 썼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답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답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다윗의 상태를 오랜 기간 계속되는 재앙과 겹겹이 몰아치는 환란에 짓눌린 듯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어려움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극복하십시오. 저렇게 극복하십시오. 라는 세상의 가르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어떠한 답도 나의 상황과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에 짓눌리며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당장이라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도 당장 내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무탈했어도 예외가 없고 우리 청소년들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잘 커오면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서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신자로서 깊은 어려움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째로 신자는 어려움 중에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둘째로 이러한 생각은 신자인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자는 어려움 중에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자, 다 같이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는 영원히 있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극심한 어려움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고백 안에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돼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통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고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다윗이죠. 그래서 앤드류 퓰러는 시련의 무서움은 그 강도에 있지 않고 길이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짧고 강렬한 고난은 정신적인 힘을 빡 모아서 일단 좀 버티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알 수 없는 지루한 시련이 찾아오면 인내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고 맙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그런 여정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기에 다윗은 자신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윗의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표면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 지금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걸 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런 식의 접근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본질을 파헤치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데 내가 왜?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 거지? 왜 이런 거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파헤치는 질문 앞에서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인 저를 정말로 잊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오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주목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다윗은 오랜 고통을 지나며 자신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원수들을 포함한 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의 상태가 진정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임을 깨달은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것이고 자신이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탄식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굉장히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귀한 탄식이다. 그 이유는 그의 이와 같은 탄식이 이 세상 영광이나 물질의 궁핍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탄식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라고 할 이유는 이렇다. 곧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으니 그가 얼굴을 가리우신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었다. 이런 심리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다. 이것 때문에 그가 근심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신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이 좀 없고 집이 없고 직장이 좀 없고 삶에 드러난 문제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더 괴로워해야 하고 더 깊이 탄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탄식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많이 탄식하십니까?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좀 부족해서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소유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더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더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탄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에 탄식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탄식했던 순간들이 많습니까? 힘들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 때문에 탄식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탄식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더 누리지 못해서 탄식하신 건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해서 탄식한 건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반드시 간절한 기도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탄식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신자라고 부르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특히 어떤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를 외치는 교회에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주시는 것도 다 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단지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자 다들 몸부림치면서 경건에 필사적으로 힘을 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되고 기도로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매튜 헨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 대한 갈망을 마음껏 드러내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기본권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가감없이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신자인 나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문제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자인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속에만 품어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모두 다윗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들을 열심히 했을 때 신자인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 생각들이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절과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이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돌아본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실임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즉,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께 다시 임재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십사 간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 13편의 전체 내용 중에 이 부분,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지금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점점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눈도 점점 감겨가고 또 영혼의 눈꺼풀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의 눈이 조금씩 감기고 또 감겨서 이제는 아예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런 현실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감겨 있어서 믿음은 한없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탄하며 사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풍성히 누리길 소망했던 다윗은 자신이 다시 영혼의 눈을 떠야 될 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간청을 한 겁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간청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지금 자신의 상황, 원수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당하며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상황 자체를 바꿔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영적인 눈만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사로잡은 어둠, 물리적인 어려운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지라도 자신이 영적인 눈을 다시 떠서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게 된다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즉, 자신이 영적인 눈을 다시 뜨고 그 어둠을 뚫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다시 인식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들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매튜 풀은 다윗의 이 사건을 신앙의 눈이 회복되는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바로 이 사건, 신앙의 눈이 회복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짓눌려 올 때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특정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의 눈이 회복되었을 때 먼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고통 속에서 다시 신앙의 눈을 회복한 다윗은 이제 무엇을 다시 보게 된 걸까요? 첫째로 다윗은 한없이 작은 자신이 아니라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로 능력도 없고 하찮은 존재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찮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손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심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믿음의 눈을 회복하자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또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언약 백성인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친히 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굳게 믿고 붙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즉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나를 건지지 못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내 안목이 좁아서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회복한 다윗은 지금 악인들을 볼 때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몰락할까 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졌냐? 자신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 이것보다 내가 멸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몰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몰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걸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개입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무엇을 보십니까?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자신을 보며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한히 크고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싫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난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조차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눈이 감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고난 중에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선소하리니 이는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제가 아까 오전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부분이 오전 설교에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5절을 시작할 때도 but이 있습니다. but. 한글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but으로 시작하면서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이전까지의 모든 자신의 울부짖음을 이제 내려놓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의 시작과 영적인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But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었으나 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알리면서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5절, 6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날 것임으로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이미 일어났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윌리엄 거널은요, 이 고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직 잔치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반드시 음식이 나올 것을 믿고 미리 식탁보를 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이미 다 받은 것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고통에 울부짖던 다윗이 믿음의 눈을 떴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희망찬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실상 다윗의 모든 것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모든 신자들은 모두 다윗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장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모든 신자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냥 그럼 기독교는 정신승리하는 종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정신승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실체도 없이 희망을 외칠 때 우리는 그걸 정신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신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외부에서 교회를 향해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진짜 안타까운 건 때때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정신승리를 가르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 가면 일단 기쁘지 않아도 어떻게든 기뻐해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막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도 기쁘지 않을 때도 그냥 일단 웃으면 감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아주 개차반인데 나와서 그냥 웃는 겁니다. 그럼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개차반이지만 기뻐하십시오. 일단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기뻐질 것입니다. 이게 정신승리예요.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에게 이런 하찮은 정신승리나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든 웃어봐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격에 젖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이 돼서 넌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완성한 의를 너에게 줄 것이니 의를 전가해 주시고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아무런 답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에 젖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애써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빠진 정신승리는 절대 진정한 의미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기뻐한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뻐한다고 다윗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뜬 자, 즉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한 자는 반드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가 뜯어 말려도 찬양합니다. 야, 지금 네 상황이 무슨 찬양이야, 정신 차려.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렇게 누가 뜯어 말려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신자고 믿음의 눈을 다시 뜬다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가슴 한켠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슴 한편에는 정신승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뜬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 성례, 기도에 힘써야 하고 공예배에 힘써야 하고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나이를 불문하고 좀 민망해도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믿음 안에서 위로하는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오고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눈이 감겨서 불필요하게 내가 이 상황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심각성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나 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3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